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보면 그 인트로덕션 되는 그리고 머릿말이 되는 그 1장 이후 이제 2장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저희가 건너뛰었지만 저희가 어제 했지만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왜 불렀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즉 예레미야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소위 인트로덕션에서 미리 얘기할 걸 다 주제를 다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 망한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태제죠.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이게 사실 예레미야서의 어떻게 보면은 내용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갖고 그리고 자기 손들로 만든 것을 섬겼다. 그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그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일부러 과거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일부러 과거를 기억해야만 돼요. 왜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변질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과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좋으신, 정말 은혜로우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보고 심판해야 하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될 백성을 보면서 그 얼굴 속에서 과거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옛날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다 컸지만은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도 보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지금 남편과 부인의 모습을 보지만은 그 첫사랑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을 약속했던 그때까지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사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흉내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부터 사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필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 즉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전부터 이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이 대체 그 조상들이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소리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대체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따른다고 하시죠. 아까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도 나왔듯이 두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 그리고 그들의 손들이 만든 것. 여기서 헛된 것이다. 그들의 손들이 만든 거죠. 그걸 따라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1장 16절과 똑같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다. 그게 바로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신을 따르는 것하고 우상, 하나님을 우상화, 신앙을 우상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른 신을 따른 것과 그리고 믿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사단이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변질화시켰다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쓰면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정작 거기에 있는 것은 금송아지가 떡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짚는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적어도 우림과 둠밈이 있던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죠.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의 적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이죠. 근데 정작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예레미야서 1장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언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즉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냐,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냐면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지말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요시야는 선왕입니다. 요시야 전까지 참 악한 왕이 많았죠. 근데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가 자기가 부임한 지, 왕이 된 지 이 13년 만에 18년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3년에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종교개혁을 보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장을 보면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성전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왕들이 다 불태우고 그랬기 때문에 숨겨진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게 합니다. 큰 소리로. 그걸 읽으니까, 그걸 들으니까 요시야가 26살 때, 다 컸죠. 그때 그걸 듣고 나서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웁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6살 때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그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다르거든요. 즉,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4절,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입니다. 즉,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4절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여러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부수고 빻고,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던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속에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 짜는 데가 있고 그게 남창의 집이에요. 그런 데가 있고, 즉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더럽게 하고, 그리고 9절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 골짜기에서는 인신 공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절,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그것을 빻고, 13절 보면은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그게 예루살렘 앞에, 산 앞에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베델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네. 여러분 해도 가지가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여러 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앞서서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백성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어렸던 왕이 그 젊은이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로 발견하고 그걸 듣고는 옷을 찢고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정말 젊은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첫 번째 환상인데 예레미야 뭘 보느냐? 살구나무입니다. 그래.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로 지킨다예요. 그래. 내가 이거를 지킨다. 지키겠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지킨다. 그러니까 그래. 네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지킬 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바로 나온 게 뜨거운 모가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그게 북에서부터 기울여서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반드시 내가 지켜서 한다는 겁니다. 북에서부터 심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렇게 올라와서 북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 즉 too late. 이제 너무너무나 많이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심판을 반드시 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그의 개혁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끝나고 다시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드렸던 우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선지자들에게 돌아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지금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 당시 항상 모세 때도 여러분 그 문제였어요. 다른 신과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은 아예 차라리 아싸리 낫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흑백으로 너는 저기야, 너는 이거 잘못됐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곪게 해서 그거를 안으로부터 썩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입맛대로 고쳐요. 하나님의 법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고쳐요.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따라요. 그래서 남은 것은 결국 가서는 내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덩어리로 만들어놔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너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거죠. 근데 그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거짓으로서 바꾸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지정 같은 건데 소위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었고 모세 때도 그랬었고 지금 예레미야 때도 이러고 있고 지금 제사장들이 나서서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슨 다른 사람의 악, 세상의 죄악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저희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 육신의 경향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경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경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면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당성은 차지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이 항상 그렇거든요. 필로라고도 하죠, 한국에서. 유대인 그 철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동시대 분인데, 근데 그가 책을 쭉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좀 깨어있다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헬라 철학을 같이 붙드는 걸, 함께 융합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필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사람들이 쓴 리퍼블릭이나 페이더나 크리토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뭐 어떻게 나오냐? 그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 모든 신들,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들을 믿지만 믿지 않는데요. 그럽니다. 그 논리 철학이죠. 어떻게 그런 신들이 뭘 먹을 수가 있고 신이 뭘 먹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냐? 아니다. 이런 신들은 다만 그림자다. 실체의 그림자다.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데아. 플라톤 철학 이데아죠.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책을 다 읽으면 끝에 나오는 게 뭐냐? 선한 것. 그게 실체다. 그게 진짜 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거의 실체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게 진짜다. 즉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거는 이러한 제우스나 아테나 이런 게 신이 아니라 진짜 그 뒤에 가장 선한 것, 그러한 존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정교는 소크라테스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 성자급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쳐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참 옳은 얘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유행을 받아요. 그러한 그리스 철학 유행을 받습니다. 누가 받냐?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진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뿐이야. 이게 예수님 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데 이미 이전 지금 요시야 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냐? 물론 그러한 신들을 믿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필이면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들이 해체를 했기 때문에요. 해체하다. Deconstructionism. 해체하죠. 공산주의 이데아를 가지면 다 해체합니다.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분해하죠. 그러한 분해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있었을 때, 필로 때, 예수님 때, 그때 신앙에서도 일어나고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벌써 요시야 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만들어도 괜찮고 이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앞서서 필로 시대 때는 그렇게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멀게 얘기한다면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1990년도 WCC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타이틀이 성령이여 와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거였어요. 왜 기억하냐면 그때 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제 신변에. 근데 그때 같이 그거를 보러 가자 그랬는데 안 갔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알기에는 그때 이대 정경화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구술했습니다. 초혼제를 냈죠.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억압받는 여자들, 식민지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 이들의 혼을 위해서 초혼제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초혼제를 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셀렉티브하게 골라서 초혼질을 합니다. 그래서 구술했어요. 아이디어는 뭐냐?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분이다. 성령은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분이다. 이거예요. 말은 맞죠. 더 크신 분 맞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다 브레이크다운, 디컨스트럭트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쇼크였어요. 그 당시 1990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해인데 그런 게 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될 때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내 길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예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따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딴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스탠다드를 투영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 모습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의원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서 들어서 어디서 유행하는 것을 들어서 뭐가 영적이라면 뭐가 영험하다면 그걸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겠지만 그거를 통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거듭나야 저희는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막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가슴속에 항상 새롭게 해야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한 유혹들을 보면서 이건 유혹이구나. 이건 내가 내 욕구를 투사한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날 때 주 안에서 그 거듭나는 게 있을 때 그 속에서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저희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감격이 있고 내가 변할 때 저희는 주님을 따라서 이해는 안 되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그걸 보면서 실제로 느끼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가 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것으로 즉 이 세상과 자기의 욕망과 더러운 우상으로 그릇된 거짓말로 가득 채우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도 저의 삶도 그냥 놔두면은 그렇게 거짓으로 채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충만케 하며 다시금 주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건 필요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